예, 오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휴가죠. 아이들과 삼시세끼를 먹고 평소에 이제 거의 그렇게 못 하니까요.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틀어놨던데 봤더니 스포츠 채널이더라고요. 스포츠 채널인데 뭘 방영하고 있었냐 하면 축구 선수들 있죠. 해외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 코리안 리거들의 골 장면을 모아놓은 그걸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1위부터 40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하나씩 이렇게 아는 축구 선수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부터 박지성 선수, 이청용, 설기현, 기성용, 황희찬, 이승우, 아는 축구 선수들 다 나오던데 1위 골이 뭐였을까요? 40골을 꼽았는데 1위 골이 오늘 보여드릴게요. 조시지 마시라고, 눈을 번쩍 뜨시라고 1위 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축구의 문외한인 분들도 이 영상은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하도 많이 방송이 됐으니까 레전드 골이다 이래서 지금 봐도 짜릿하죠. 70m, 80m 되는 거리를 혼자 드리블해서 넣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죠. 저 골을 막겠다고 사방에서 상대편 선수들이 달려듭니다. 7명, 8명이 막 에워쌌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히는 게 정상이죠. 정상인데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1위 골이 된 거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저 골을 넣는 걸.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골이 주중에 봤던, 아이들과 봤던 이 골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혀야 될 것 같은데, 방해 때문에 중지될 것 같은데 막히지 않는, 아무도 붙잡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본문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좀 더 피부로 느껴보시라고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이 무슨 사진입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법정입니다. 법정. 가보셨습니까 혹시? 이 앞에 판사석이 쭉 있죠. 한가운데가 증인석이고, 만약에 여러분 이 법정에 판사 쫙 앉아 있고 옆에 검사, 변호사 쭉 있고 방청객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장소는 대법원이라고 해보죠. 아무 죄가 없어도 결백해도 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겁나겠죠. 저는 얼어서 대답도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고쳐주죠.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다 봤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1일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식으로 한다면 설교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는 주로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시작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부흥회 중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그때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연행해 갑니다. 잡아갑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전깃불이 있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신문하고자 옥에 가둬놓습니다. 감옥에. 벌써 여러분 전조가 안 좋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법정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 법정이 일명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그 2000년 전이니까 사진은 없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 산헤드린 법정을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산헤드린 법정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협적이죠. 오늘 재판정보다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저렇게 쫙 반원을 둘러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판결하는 사람들이. 저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5절을 보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튿날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관리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돼 있죠. 즉 공회원들이 다 모인 겁니다. 거기 누구도 있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안나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습니다. 안나스는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현역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은퇴. 그런데 소위 실세였습니다. 은퇴했음에도 힘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초대니까. 예수님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요. 예수님을 잡았을 때. 또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현역 대제사장입니다. 현역.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들 스데반을 신문했을 때의 현역 대제사장입니다.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소위 차기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지도자 수장들이 다시 그 법정에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 요한이었다.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겁나는 상황이죠. 불과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이 반란죄로, 영모죄로 십자가형을 당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악의 형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수의 제자들이 또 소란을 피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를 전하다가, 그냥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주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까 저 사내들인 법정 중간에 쫙 둘러싸여 있고 요한과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느냐. 이미 다 알고 묻는 거죠. 다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쉬운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이 번역상의 일관성 때문에 약간 베드로가 법정에서 막 무례하게 대든 것 같이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8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은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정중하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권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에게서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전혀 기죽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재판정에 쫙 앉아있는 지도자들이 말문이 턱 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맞죠? 착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신의 능력이라고도 뭐 이렇게 덮어버리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그걸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좋고 착한 일입니까? 은폐할 수도 없어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솔로몬 행각에 쫙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에요. 그걸 본 증인들이.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고 합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잡아 죽이자니 명백히 착한 일이고, 그렇죠? 주변에 증인들이 너무 많고 그냥 놔두자니 예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을 좀 요약해서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너희들 나가 있으라. 그리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위협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달 전에 그 법정에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정 그 현장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의 제자들을 놓아준 겁니다.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이 법정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쾌거입니까? 도저히 사내들인의 그 서슬퍼런 권력자들 그 누구도 제자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품어야 할 교훈, 가르침, 그걸 줍니다. 이 장면이 어떤 교훈을 줄까요?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방해는 복음을 막지 못한다. 인간의 방해는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첫째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들과, 둘째는 성전 맡은 자와, 셋째는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종교의 대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을 포함한 정치 권력은 별로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 사회였으니까. 둘째, 성전 맡은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소위 무장 경비대입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보호할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항상 몰리니까 치안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면 경찰과 검찰 이런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공권력. 세 번째, 사두개인들, 이들은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정치 권력자들. 로마 편에 붙어가지고 헤롯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모든 권력과 힘들이 집결을 한 겁니다. 왜요? 사도들을 막겠다고, 막아보겠다고.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또 딴 것도 아니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막아야 되겠죠. 근데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뭘 동원합니까? 3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협박과 전통적인 방법과 강요입니다. 강요. 먼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협박이죠. 감옥에서 밤새 고민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권위로 제자들을 누릅니다. 힘으로 누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본 법정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또 제대로 된 조사 안 합니다. 증인 세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이라면 그거 안 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곧장 자신들이 해왔던 그 방식, 전통적인 방식 몰아가기로 제자들을 취조합니다. 너희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아예 답을 내려놓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안 통하자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회유와 위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구절이에요. 그들을 위협하여 17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18절에, 20절에 다시 위협하여,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엔 이게 안 통하면 죽이고 제거하려고 들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힘, 집약된 힘, 이 방해, 권력, 공권력, 종교력, 이 모든 게 제자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일단 막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갇혔잖아요. 제자들이 감옥에. 또 위협을 받고
사내들이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까? 명령도 내렸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품었던 복음, 제자들이 붙잡았던 복음, 제자들이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름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이런 멋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튿날 아침 사내들이는 복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메신저는 가둘 수 있어도 메시지를 억누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메신저, 즉 사도들은 가둘 수 있어도 메시지, 즉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3절 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을 잡음에, 메신저가 잡혔어요.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잡혔을 뿐 아니라 갇혔습니다. 막힌 것 같습니다. 방해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았는데 남자만 몇 명이요? 5천 명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친 시각이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고친 거거든요. 오후. 그러니까 오후 3시쯤입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재판하지 않고 다음 날로 넘겼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불과 2시간, 3시간 정도 집회한 것 같아요. 부흥 집회. 3시에 시작하고 뭐 고치고 뭐 이러면 4시 되고 말씀 전한 2시간 정도 되고 하면 이제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6시, 7시 되면 2-3시간 집회하고 복음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능력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갇혀 있었는데 그 하룻밤 새에 5천 명이 믿게 됐습니다. 5천 명이. 그것도 남자만. 종교와 사상을 대표하는 제사장들, 행정력과 무력을 상징하는 관리들, 정치 권력인 사두개인들, 그 무엇도 그 복음,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중심이요 순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심지어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로마서가 순수 복음이고 신약 성경의 중심일까요? 로마서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썼는데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로마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그런 편지를 썼던 모든 교회들은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혹은 제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대면하여 알았던 교회들 혹은 제자들, 관계에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창립자잖아요. 그러니까 해답을 주려고 쓴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는 뭘 쓰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믿는 이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쓴 거예요, 바울이. 소위 말 그대로 복음 지침서, 순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썼습니다. 그 도시에서. 고린도는 당시에 동서를 잇는 최대의 무역항이었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있죠. 지금도 있어요. 고린도 도시가 무역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주 교통수단이 자동차나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보도 아니에요. 도보로 또 너무 멀리 다니기 힘들잖아요. 주로 뭘 이용했습니까? 배를 이용했습니다. 배를. 나라와 나라를 갈 때. 그러니까 항구 도시 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방어진이 옛날 일제시대 때 발전한 이유도 항구 도시요, 항구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고린도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타락이 극에 달았던. 왜냐하면 여러분, 배를 타고 선원들이 갇혀 있다가 한참 후에 와서 그 옛날에 뭐 했겠습니까? 하선을 한 후에 머물면서 물품도 채우고 했겠지만 술 먹고 놀고 뭐 도박하고 섹스하고 뭐 이런 일들, 타락한. 그리고 그 고린도에 각종 신전들이 난무했습니다. 도시 중앙에만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높은 곳 중심지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여사제만 1,000명가량에 달했다 그래요. 1,000명에. 말이 여사제지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성을 사고 파는 창녀들입니다. 밤이면 도시로 내려와서 성을 사고 파는 겁니다. 사랑의 여신을 섬기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로요, 헬라어 원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사람 같이 행하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게 비아냥걸미고 그 실제는 내춘 행위를 하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 보고 아이고 꼭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출신 같네, 이런 말이 흔하게 쓰였습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로마서와 이 로마서가 쓰여진 고린도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듣다 보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약 성경의 정수, 순수 복음이 이런 진흙탕 속에서 쓰여진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면벽 참선을 하면서 고귀하게 심신을 단련하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향락과 섹스의 도시, 타락의 도시, 절대적인 세속 도시 고린도의 한복판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어둠과 세속적인 향락과 타락,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과 빛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막 복음이 흐물흐물해진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운 것 같고, 아니요,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2000년 역사, 복음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도 그 로마 시대 10대 핍박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막 지하로 숨어들고 성도들이 그래야 했던 그 핍박도, 사자굴도, 화형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양 양귀신이란 핍박도, 개신교를 말살시키려는 계획도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집에서 쫓아내고,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누나를 빼서 약에 쓴다 이런 소문 퍼뜨리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둡고 타락했습니다. 성적 타락, 반기독교적 정서,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마저 타락하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물흐물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런 재해와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수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메신저는 막을 수 있어도 메시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증언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전히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복음 붙잡고 품고,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복음에서 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오늘 말씀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변함이 없게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미 답을 정해놨다니까요.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 서슬퍼런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요절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 예수의 이름밖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정말 놀랍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에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했으면 그게 이해돼요. 이 법정 중간에서 했었으면. 그 집에서 그 일하는 하인 물어보는데 쪼그라가지고 다 몰라, 예수 몰라, 사람 잘못 봤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두어 달 지났는데 서슬퍼런 권력의 실세 앞에서 그 권력자들이 또 다 누구예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했던 사람인 것도 알아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들 앞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8절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확실히 믿어져요.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4장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죠. 4장 13절 상반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29절 있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도 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붙잡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방해에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어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치킨은 살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거 요즘 전 국민 명언으로 자리 잡은 듯한데 맞는 말이죠. 치킨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다는 죄밖에. 국민 간식 아닙니까? 살은 누가 쪄요? 먹는 사람이 쪄요. 살은 식욕 조절 못하고 꼭 야식으로 먹잖아요. 또 치킨을. 그러니까 살이 찌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어려움,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치킨에 있지 않듯이 문제는 복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늘 탄식을 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 음란하다, 기독교의 적대적이다, 믿음 지키기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늘 세상은 복음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싫어했고 언제나 세속적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소돔과 고모라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이나 고린도나 그리고 오늘날까지 언제나 세상은 음란했고 어두웠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세상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많지 않았어요. 소수로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던진 증인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 붙잡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뚫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던져서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취미생활 정도로 밀어내는 그런 신자도 아닌 거죠.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요, 복음이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종교 간에 좀 대화 좀 하고 다른 종교도 좀 이해해주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좀 들어주고 절에 갔으면 그들 방식대로 합장도 하고 한국식으로 제사도 좀 인정하고 그래야지,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젓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물론 여러분, 맞아요.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대화하고 다 좋습니다. 기독교가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온화하고 젠틀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라는 말 자체에 독선과 배타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언제나 2여야 해요.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배타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밖에 없어요. 수학적 진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도 양보도 없습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해주는 하나님, 사랑이셔요. 무한한 사랑, 사랑의 근원. 우리가 가진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건데, 모성애 이런 게 가장 고귀한데 변질됐어요. 타락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가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인간이 만든 가장 흉악한 형틀, 인간의 야만성, 폭력성, 죄악이 다 드러나서 결집되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그 폭력적인,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폭력성, 야만성,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악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고자 십자가로 했지만 못 깼어요. 하나님이 다 품으셨어요. 결국 인간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폭력성과 더러움들이.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이웃집 아줌마도 내 아내처럼 사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옆집 아저씨도 우리 아빠고 윗집 아줌마도 우리 엄마고, 이거 말이 됩니까? 사랑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에 가장 잘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인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던지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사단의 권세도 방해물도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가장 큰 힘, 세상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해방이고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다시 삶을 복음으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19 많이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많고 문제들이 생기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산, 그걸로 돌파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돌파해 나가는 걸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응답을 받고 그런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뒤엎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박원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이 어지러운 시대를,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를 붙잡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